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 최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주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이 있죠. 이 재판장이 돈 밝히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뭐 정직하고 선하여서 얘는 정말 억울하겠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들어주는데도 보면 귀찮아서 자꾸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참 예수님은 왜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 시대를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셨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봐라, 불의한 재판장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단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란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 호소하는 이 과부가 끝없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변화되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찮아서 괴롭게 하니까. 자, 우리가 뭐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귀찮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공무원들을 한번 괴롭혀 보세요. 공무원들. 쓸데없는 괴로움 말고요. 이제 공무원들한테 아니 저 도로가 파였습니다. 지나갈 때 덜컹해서 차 빠지는 줄 알았고 큰 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번지가 몇 번지고 그 앞에고 건널목 앞에 있는 거기에 이따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라고 구청에 게시판에 남기고 전화해서 도로과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땜빵해 줍니다. 고쳤네? 누가 전화했을까? 그죠? 항상 있어요. 보면 저는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하겠지.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꾸난데 앞에 사시는 가게에서 했을까? 아니면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시다가 하고 전화했을까? 누군가 했겠죠. 아마 이거 분명히 이걸 관리하는 분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민원을 넣으면요,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민원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민원들을 갖다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또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인 민원을 넣으면은 공무원들이요, 아무리 게으른 공무원이어도 반드시 그 민원은 해결을 해요. 자, 공무원도, 게으른 공무원도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이 재판장이라도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이 과부를 수치부끄러움을 주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쳤을 거라고요. 한마디로 막 욕을 해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알았어 이게 아니고요. 욕을 해가면서, 아니 권력을 행사해서 그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한테 시켜서 저 여인을 내쳐라, 집어 던져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옛날 뭐 우리 고려나 조선시대로 따지면 멍석말이 시킬 수도 있어요. 자꾸 귀찮으니까 안 되겠어, 다시는 못 오게 해야겠어 하고 멍석말이 시키고 그냥 곤장을 때려.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는 안 오겠지. 이런 사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암행어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쓰레기 사또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였습니까? 지금도 있을걸요.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게, 아주 보이지 않게 범죄를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도요.
이런 재판관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수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함 매맞음도 당했을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너는 돈도 없지 않느냐, 나는 뇌물을 받아야 돼, 나는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돈 받아야 돼, 넌 그런 돈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게 오지 마 하고서는 너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침을 뱉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이고 내침을 당했을 것인데, 이젠 안 오겠지. 재판장님, 이건 미치겠는 거야. 뺨도 때려봤는데, 재판장님,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인데 그 앞에서 이러겠죠. 재판장님이 아니면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재판장님은 나에게 하나님 같은, 나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막 그래 버리면은 재판장이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어이구, 난 돈 밝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가 범죄했어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시장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이럴 거야. 막 쓰레기 재판장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님밖에 없는데, 뺨도 때렸는데 침도 뱉었는데 두들겨 팼는데, 근데도 재판장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또 와서, 심지어는 어디에 얻어맞았는데 여기 눈이 이렇게 퉁퉁 부은 상태로 와가지고 안대하고 와서, 자리 앞이 안 보이지만 재판장님 아마 이제 웬 귀신인가 하고서는 자기가 두들겨 패놓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이 여자 죽으면 진짜 나 죽겠다, 이 여자가 귀신이 돼서 날 붙들어 가겠구나,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공포예요 완전히.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왔다고 보죠. 우리는 기도를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해요. 대한민국 교회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전도사님들 기도 안 해요. 사모님들 기도 안 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안 해요. 사명자 기도 안 해요. 기도원 원장님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원 원장 자격이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이 신윤사자, 축사사역자 기도 안 해요. 제가 전화 상담을 많이 할 때 보면요, 저한테 상담 의뢰를 했던 분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1년 동안 제가 1000명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지겹도록 많이 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지겨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주는데 최소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도 상담을 했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꾹 참고 이것도 순종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든 자, 그때도 보면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30대 40대 때는 우리 목사님 축사 사역자였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귀신도 많이 떠나가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물도 샀고요, 교인이 막 1000명도 넘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목사님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요. 왜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맨날 놀러만 다녔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 귀신이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치매 증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랍게 치유 사역했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들어가서 벽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돈 엄청 많아요. 그래. 얼마쯤 있어요? 400억 정도 있대. 그러면 뭐해? 그랬더니, 지금 그 아들, 딸들이 그 아빠, 목사님 지금 병원에다가 엄청 비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관리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대. 그러니까 목사님 돈은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자식들이 비싼 정신병원은 한 달에 400, 500 낸대요. 그런 데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거 끝도 없이 낸대. 근데 그 목사님 벽 보고 얘기하고 앉아있대. 귀신 축사하던 목사님. 저는 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고한현 목사 지금 귀신 축사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하는데, 고한현 목사가 60살 돼서 70살 돼서 벽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서 귀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귀신 축사가 됐든 뭐 신유 사역이 됐든지 했을 때 보면요,
그것이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 나이 90, 100세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지금 내가 귀신 축사한다고 신유사역을 하고 있다고 또는 나 예언의 영이 있어서 예언사역해 하는데 그 사람의 말년이 그 노년이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한현 목사의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를 보는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줄 알아요? 이야, 저 목사와 같이 기도하는데 무슨 뭐 예수 보혈 용광도 권세 그러니까 으아 나탄다 뭐 이런 거 보면 와 저런 거가 내 손에 생기면 우와 내가 하는 교회가 엄청 커지겠지, 내가 하는 이 기도원이 엄청 커지겠지, 교인들이 막 줄 서겠지, 돈을 긁어드리겠지,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나 봐요. 많은 목사들이 기도 원장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 권세가 내게 있으면, 저 권세가 내 손에 있으면 와 신나겠다.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철두철미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 그러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명확하고 철저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저울, 지금 이거는 정확해. 딱 우리는 좀 부족한데 그냥 통과 시켜주시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딱 뭐 100g이면 딱 100g, 99g 그러면요 1g 부족해도 no, 안 돼. 1년 더 기도해. 안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는 정직하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받기만을 바란다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바란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만을 바란다고요. 성공하기를 바란다고요. 승리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 싫어한다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주회종 500명 넘는 교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언약도요, 저는 주회종 500명이라서 제 평생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뭐 70살이 은퇴할지 몇 살이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 주회종이 500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제 평생의 삶에 주회종이 우리 교회 500명 되는 거죠? 아니 4년 안에. 얼마나 많은 거야. 4년 안에 주회종이 500명이래요. 4년 안. 그러면 제가 나이가 한 60살쯤 되면 몇 명일까요? 제 나이가 70살쯤 되면 우리 교회 주회종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이 될까요? 2000명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내 이 IQ로 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요. 우리는요, 어디 뭐 암이 생겼다, 어디 그냥 이거 진단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아프대. 그리고 병명을 알 수가 없어. 못 고친다 그래, 병원에서. 첨단 의료기계로 진단을 다 하고 그냥 진료비도 엄청 많이 냈는데, 진료비만 해도 뭐 1000만 원 깨졌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그 의료 진단서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복합통증 증후군. 그래요. 내가 이게 의사인데 의사 생활 30년 동안에 나는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엑스레이를 찍고 뇌 스캔을 하고 뭐 검사를 하고 무슨 뭐 병리 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뼈 조직 검사 다 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대. 병원비로 그 자기가 검사를 다 해주고서는 병원비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냈는데도 거기에 진단이 뭐냐? 복합통증 증후군.
그 제가 복합통증 증후군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오래전에 해봤어요. 따다다다다다 치니까 어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복합통증 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기가 막히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서 와, 이런 의사 선생님이 다 있대. 그 닌따니까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이 병명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복합통증 증후군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야, 솔직하더라고요. 모른대요. 한마디로 의사 선생님이 모른대요. 우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뭐 정신과 의사 하면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답이 없대요. 모른대요. 왜 아픈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아프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대요. 이게 한계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까요?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럴까요? 그리고 경과를 지켜봅시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대책 없는 소리가 경과를 지켜봅시다요. 나 신경질 나 죽겠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도리병원 세울 거예요. 도리병원에 수많은 과장 선생님들, 수많은 유수한 의사 선생님들 뽑을 텐데, 유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뽑지도 않을 거고, 뽑은 의사 선생님 잘라버릴 거예요. 뭐라 그러냐? 경과를 지켜봅시다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 오늘도 100번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오늘도요. 맨날 하실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라도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이실 수 있다고요. 우리에겐 그런 권능도 없지만, 그런 파워도 없지만, 야, 새들아, 저 200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너희들이 좀 희생해라. 그러면 미쳤어요? 우리가 죽으라고요? 안 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새들이 기꺼이 죽겠나요? 미안해 죽겠어. 그 새들이 저희들을 다 통닭구이에 드시옵소서. 가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다 먹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엘로힘 하나님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모른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쉬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고 있어,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나 일하고 싶어. 기도 좀 해. 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애타게 내가 너 복 주고 싶다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싶다고, 내가 저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드시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내가 저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유, 은금, 보화 필요한 거 다 너에게 주고 싶어. 제발 좀 기도 좀 해다오. 기도 좀 해다오. 근데 나중에 해요. 다음 달에 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우리 도리교회가 그러고 세계교회가 그런다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런다니까요. 머릿속에 뭐 똥만 들어있는 분들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뭐 올해 뭐 다 갔네요. 뭐 이래요. 만약에 올해가 10월 달이면 그냥 그날로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다 갔으니까 2달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할게. 담배를 끊으시려면 오늘 끊으세요. 술을 끊으시려면 오늘 끊으세요. 기도를 시작하시려면 오늘 시작하세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마음에 뜨끔뜨끔 찔끔찔끔 하고서 다음 주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나의 예배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를 원하는 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난 오늘부터 나는 예배자야. 예배 사명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사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유 사명자도 있고 축사 사명자도 있고 예언 사명자도 있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자도 있고 말씀 전하는 말씀 사명자도 있고 많은 사명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 사명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지키는 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는 자, 예배 사명자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특히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내가 놓칠 수 없어.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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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가슴이 뭉글뭉글해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적 저편 어딘가로부터 그냥 왠지 막 울고 싶은 생각이 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물주 하나님, 조물하면서 진흙을 가지고 막 만드신다고요. 근데요 예배 드릴 때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여러분의 암 수치가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진짜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암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염증 수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간이 안 좋아지거나 췌장이 안 좋아지거나 아직 이제 이게 기능을 완전히 마비한 건 아닌데 많은 결국은 우리가 몸에 있는 그 기관이 췌장이다 간이다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이 100% 작동을 해야 되는데 80% 70% 이렇게 작동이 약해지면서 독소들을 빼내지 못하니까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보충하는 호르몬을 주면서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 병원에서 하려는 목표가 염증 수치가 얼마입니다.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요 예배만 잘 드려도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항암 주사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항암 주사 한 대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대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 어떤 비싼 항암 주사제보다 더 강력하게 암을 예방해 버려요. 암을 태워버린다고요. 자, 예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응답 최강자 맞아요. 이 과부가 내 억울함을 가지고 끝없이 나아가는데, 자, 불의한 재판관한테도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요. 정의로우시다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요. 우리 안고섬을 다 아신다고요. 얼마나 정확한가요? 고한영 목사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대충 1000개쯤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마 센다 그러면요 1023개가 있단다. 방금 한 개 빠졌어. 1022개하고 너무 명확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너무너무 정확히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매일 기도로 나아가세요. 바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윗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다윗의 눈물을 보세요. 다윗의 눈물 얼마나 많이 울보 다윗이라고요. 울고 기도하고 내 형편 내 사정 보시옵소서 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쳤나이다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그 다윗이 기도 응답 최강자예요. 그 쫓기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응답 받잖아요. 야곱은 응답 받았잖아요. 야반 도조 최초 인생자가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나름대로 또 성공을 했어요. 그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너는 나를 속였어. 너는 나를 속여서 내 장자의 그 소유권을 너는 빼앗았어. 용서할 수 없어. 집에서 길리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내 동생과 동생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짐승을 다 빼앗으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분노가 삭혀지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 육축을 다 건네벽으로 야복강 강가 그 건너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씨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냐고요? 얼마나 강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여러분 힘줄 하나만 끊어줘 봐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뼈 한번 부러져 본 적 있습니까? 심줄 한번 끊어져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어깨에 있는 그 하나 끊어져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파. 이게 이 심줄 하나만 끊어져도 돼요. 못 걸은다고요. 아프다고요. 통증이 말할 수 없다. 죽음의 고통이 있다고요. 환도뼈를 딱 쳤어요. 심줄이 끊어졌어요.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겠나이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뭐요? 언제 이겼대요 내가? 아니 난 이긴 적이 없고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주신다니까요.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응답 최강자가 돼버렸어요. 그냥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날 죽일 줄 알았는데 아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몽골하게 만져주셨어요. 달려오더니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이제서야 왔느냐. 그 내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 분노의 마음보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향한 그 그리움이 100배 1000배 더 커서 내가 너의 기랍잡이가 되어줄 거다. 가자. 바뀌어버렸다고요. 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에 늑대처럼 막 달려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디 뭐 조난을 당했는데 아니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웬 늑대들까지 우악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무서워 죽겠잖아요. 늑대들처럼 마치 으르르거리는 한 마리도 아니고 막 20마리 30마리 때로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조난당했는데 추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늑대들이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 상황처럼 늑대처럼 우리의 사람들이 달려든다고요. 근데 그때 야곱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죽을 것만 같은데 복 주옵소서. 이게 기도응답 최강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조롱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고한영 목사 기도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있다 떠나간 사람들은 고한영 목사를 조롱했다. 기도 좋아하고 앉아있네. 응답 좋아하고 있네. 언약 좋아하고 있네. 아이고 니나 혼자 기다려라. 어느 천년에 되냐. 그렇게 조롱을 한다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고 눈물 쏙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롱한다고요. 저의 기도를 조롱한다고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 아프고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공급한 거.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조롱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런다고요. 네가 믿는 그 믿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널 돕겠느냐, 가능하겠느냐 그런다고요.
마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딱 쳐들어와서 유다와 그 왕과 백성들이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문나라 여러 왕들을, 내게 덤벼든 왕들을 다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그 껍데기를 할딱 벗겨가지고 그냥 이따만한 대못을 갖다가 하고 이 왕이 다스리던 이 성벽에다가 딱딱 박아가지고 껍딱 벗겨서 박아서 죽여놓고, 나를 대적한 왕들은 이렇게 껍딱 벗겨서 벽에다 박아버릴 것이다 라고. 내가 아수르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고 있네. 저 미친놈.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놀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박살내시잖아요. 지가 뭔 힘이 있어. 지가 뭔 장수야.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용맹한 군대가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이 딱 버텨줘야 되는데 다 뒤졌어요. 다 전부 다 해골이 돼가지고, 야 네가 싸워줘야 돼. 야 장군, 야 군대 장관, 왜 그래? 내 죽겠다. 그냥 말 타고 마차를 타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 본토, 자기 왕국인데 도망가서 죽도록 달려가서 여긴 괜찮겠지.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때다 죽여버렸어요. 죽었다고요. 아수르 왕. 부끄러움도 당했지만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도망갔지만 도망간 곳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대신 보복해 주신대. 와. 자, 여러분 원수 갚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수?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만약에 저 왼수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두들겨 패거나 이빨을 한 대 딱 깨서 이빨을 깨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살인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보복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다가 숯불이 쌓아진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 왼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왼수의 머리에 숯불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거기다 불 붙여봐요. 뒤져요. 머리카락 홀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이 숯불을 한 10m 쌓아 놓으실 거야. 그리고 불을 딱 당기면요 나는 손 하나도 안 돼도 지가 죽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아들 딸인데 억울한 거 있다고요. 그 억울한 걸 놓고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사 갚아주리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고요. 뿔을 높여주신다고요. 쫓기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돼버린다고요. 감옥에 갇혔던 옥살이 종살이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뿔이 높여져 버린다고요.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미사 여구를 막 집어넣어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하니까 엘리 제사님 와서 왜 술 먹고 그래? 술 먹고 그러지 마. 가 집에. 아니요.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아니 쓰레기 제사장인데 쓰레기 제사장이 선포해 준 대로 됐어요. 야, 엘리 제사장도 이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제사장이.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아니고 술 취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가 술 취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술을 홀짝 마시고 있다가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한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 소리하고 심도 지지를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데 제가 저러고 있네. 그랬을 거야 아마 엘리 제사장. 어쨌든 자 한나의 기도에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봤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태음은 열어주셨다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몸이 낫고 싶어요. 나는 귀신이 괴롭힌데 귀신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간다니까요. 100명 1000명이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데 누가 딱 만지는 순간 멈춰 서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함과 진실함과 뜨거움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함을 해. 기도응답 최강자가 바로 한나라고요. 기도응답 최강자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요. 기도응답 최강자가 다윗이라고요. 기도응답 최강자가 히스기야 왕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절망되는 상황에서 절망 안 했다고요. 침상벽을 향하여 얼굴 대고 하나님, 나 왕이었을 때 나 하나님께 잘했던 거 기억하옵소서. 내가 우상들 다 깨부숴버리고 내가 그냥 그 우상의 선지자들 악한 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나 잘했잖아요. 지금 내 고칠 수 없는 병에 있는데 하나님 울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처치하고 네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세대 왕에게 넘겨줘야 된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냥 이제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그 얘기 듣고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난 끝난 거야. 안 했다고요. 선지자는 얘기해주고 휑 하고서 가고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침상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있는데 이게 왜 날 끌어당기는 거야? 다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간다고요. 아니 이미 말씀 선포하고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멈춰서 다시 뒤로 끌고 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서는요, 고치시잖아요. 그 상처 부위에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 얹혀놓고 기도하니까 나서버려요. 그리고 너의 생명에 15년은 연장될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응답 최강자예요. 때로는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아파서 기도할 힘이 없을 상황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힘도 없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 들은 상황이라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아픈데, 근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온통 성경 말씀은 기도응답 최강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 사레가 사라가 되는 역사, 다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도리교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한다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는다면 주님 한 분에게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세상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다고요. 홍해바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나라를 뽑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요. 건설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이룬 이 만국의 이 영광을 보라 하고서 잘난 척하는 이 왕들이 있었잖아요.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다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에스더 왕후. 근데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만이 에스더의 모르드게 그 외삼촌이, 아니 내가 왕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 나한테 반지도 딱 줘서 죽이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데 왕궁 문에 딱 앉아가지고 지가 지나가는데 절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 하니까 유대 민족을 전체를 죽이리라 하고서 왕에게 닦아가지고 왕에게 살살 꼬여서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도장 꽝 찍어줬어요.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계획을 딱 있고 내일 내가 저 모르드게 너를 이 장대다가 달아가고 죽여야지 딱
쫙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성경. 근데 모르드게가 그러고만 있었습니까?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너에게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는 알겠습니다. 시녀들과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법령에 의해서 왕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왕후 장상 누구라도, 왕후라도,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계획된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왕궁 뜰에 가서 왕이 쉬고 있는 그 자리에 가면요, 옆에 있었던 시위관들이 대가리를 잘라버리는 거라고, 죽인다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고 갔는데 죽이기는커녕 왕이 너무 어여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야.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다 만져놨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뭘 원하느냐 그런다고요. 금호를 내밀고 허락하고 가까이 오게 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달아놨는데 그 장대를 세워놓은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아니 왕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저 성경책, 좀 성경책 먼지 좀 털고 좀 읽으면 졸리겠지 하고서, 이거 잠 오는 책이잖아요, 이러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딱 놓고 딱 읽어봐라. 에?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다고? 아니 왕궁 내시들이 나를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고변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모르드게뿐이나 세상에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떤 자기도 안 줬다고? 지위도 안 줬다고? 세상에 밤을 그냥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만이 아침에 와서 너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저라면요 왕의 반지를 딱 껴주고 왕이 있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태워가지고 만세수 하고 왕처럼 해주고 하겠습니다. 다 나겠지.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하고, 네가 그 모르드게 같은 걸 왕의 말에 그걸 네가 그걸 해라. 나 죽었구나. 성경 읽으면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이런 게. 우리는 어두운 캄캄한 밤이요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있어요. 어쨌든 유대 온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은 그 장대에 달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달려 죽고, 하만의 10아들이 죽고, 그리고 말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해버리고, 유대 민족이 더욱 강해지는, 모르드게가 더 존귀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저는 이 일이 우리 도리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가 바로 기도응답 최강자 될 겁니다. 관영 목사가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12의 혈중할단 여인처럼 기도응답 최강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